우리 21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주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3절 밑줄 치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니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상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2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영적인 흐름 중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언약, 이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만 마지막 승리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다른 거 잘 붙잡았다 틀린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놓치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나의 신앙의 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이 없다니까 신앙의 틀이 안 잡히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틀린 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틀을 딱 잡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평생 기도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지만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계획하면서도 뭘로 계획해야 돼요? 기도로 계획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계획이 되고, 일을 맡아서 진행할 때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끝난 다음에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어디로 올인하면 되냐? 기도로 올인하면 여러분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메시지 잘 붙잡으시면 다음 주 교회 올 때 진짜 야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진짜 우리가 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이건 따놓은 당산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가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년도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우리 중직자들 정상적인 건강한 중직자라면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렘넌트들 제대로 살리고 교회 제대로 세우고 현장의 시스템을 세울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지극히 정상 맞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혈이 통하는 교인이 맞고 중직자가 맞으면 당연히에요. 근데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보세요. 이 흐름을. 이 흐름을 타고 가면 확인이 된다니까요.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확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이런 확인이 돼요.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분명한 날이 올 줄 믿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완벽하게 잘 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흐름을 제대로 타고 이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적으로 하나님과 혈이 막 통하게 하는 유일한 길, 딱 하나.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네? 네? 왜 크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 밥 안 먹었어요. 오늘 돼지고기 맛있던데 많이 먹었을 건데.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빼놓으면 시체돼요. 다윗이 이렇게 인본주의 쓰는, 다윗이 다른 건 잘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쓸 때 하나님께 안 물어요. 늘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도 확인하고 늘 하다가, 그러니까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우리하고 똑같다. 아니 우리하고 아니 나하고 똑같다. 1절 봐요. 본문 1절 봐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요걸 체험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흐름을.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 했어요? 지금 충동받았다 이 말은 응답받고 있다? 아니면 속았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뭐 하기 시작하냐면 다윗의 이제 머리가, 그러니까 사단은요 완벽해요. 사단도 완벽하다니까.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마케팅 전략을 지금도 짜고 있어요. 사단도.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만 여러분 마케팅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빈 틈을 너무 잘 한다니까요. 그 틈을 타고 마케팅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 넘어뜨릴까.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대적하려고 일어났고 다윗을 지금 충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개수하기 시작하는데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 요압이 말합니다. 아니요. 3절 뭐라고 그래요? 3절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시작. 이 말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하고 있다면 개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 싸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거지,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오늘 한번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신 세틀로 진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2019년도 처음에 유 목사님 예틀을 깨고 새틀로 하는데 날마다 우리는 예틀 깨지고 새틀 속에 있는데 하는 순간
보니까 아직도요, 예틀이 나를 더 지배하는 게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새틀이 훨씬 많지요? 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예틀이 더 많아요. 그렇게 메시지 듣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마귀의 마케팅은 24라니까요. 그럼 마귀는 24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24 예배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흐름을 잘 타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를 한번 봐요.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직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윗이라니까요. 다윗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큰 함정으로 지금 파 있는데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 중심으로 하는 길이 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개인 중심은 언젠가는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개인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라니까요. 그건 비참하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분명히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말씀 중심이야지 물질 중심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하면 방주 지면 끝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잘 몰라요.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서도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않은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 그 자리가 무너지는 시작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날고 뛰는 사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센트아라 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죽는 나폴레옹의 고백이 그 사람 고백일 수 있어요. 나는 세계를 칼로 지배했던 자지만 땅 한 평 차지 못하고 돌섬에 죽는구나. 그러나 칼도 아닌 오직 말씀으로 지배한 예수는 책도 한 권 쓴 거 없는데 온 땅에,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제정신 차린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제정신 차리고 이 흐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쁘고 시간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맞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메시지의 흐름, 새벽에 하는 시간에 메시지 흐름을 함께 타야 되는 건 맞지요? 새벽 시간에 메시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제가 외국에서도 새벽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봐요. 그럼 새벽 시간에 들어와갖고 메시지 듣는 사람 2명, 어떤 때는 4명 그래요. 안 들어요. 야, 이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요 나머지 사람들은 잠자고 있구나. 그러고 한참 있다가 보면은 이제 새벽기도 확인하려고 들어온 사람 한 15명, 16명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녹화된 걸 보는 게 낫겠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향 맞추는 게 낫겠어요? 네? 알기는 참 잘 알아요.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건 놓치면은 흐름을 타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마귀의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마귀의 마케팅 전략은 24라니까요. 마귀는 계속 24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23해도 안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24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24해야 25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그러니까 이 함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성공 중심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바벨탑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까, 이걸 붙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요 잘못된 함정에 이미 빠져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귀신 들린 것에 묶여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틀 속에 있다니까요. 16장 점쟁이한테 빠져 있다니까요. 19장 완전 미신입니다.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아니 손수건 막 흔들면 손수건 뒤로 흔들면 뭐 자빠지니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이미 교회 안팎의 틀을 잡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무당들이 판을 치는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의 상태에 완전 올무에 빠져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영적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영적 문제의 정확한 비밀을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 죄와 저주, 그때부터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요거 안 심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난주 이렇게 그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한 내용이 칠판에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그 딱 보는 순간에 야,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저 기본 메시지를 저렇게 정확하게 막 각인돼야 되는데 저 메시지를 하고 있을 때 애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야 저것만 아이들 속에 진짜 분명하게 붙잡혀 있으면 아이들이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 같이 안 파묻힐 건데, 죽어가는 그런 애들을 건져낼 수 있을 건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세요. 유치부 제가 확신해요. 유치부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 속에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할까, 여기 답을 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요. 어떤 때는 그걸 오래 기억나게 하려고 뭘 싸놓고 막 망치로 막 때리게 하고 그리스도 하면서 막 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심어놓으면 안 돼요. 중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다른 거 심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만 한번 심어봐요.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니까 전부 병 들어가잖아요. 마음 병 들었지, 정신 이미 병 들었지, 나중에는 생활 완전히 귀신한테 붙잡혀가지, 나중에는 육신도 무너지지, 나중에는 미래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실태.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언약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윗이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 다윗 가는 발걸음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틀은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요거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평생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다. 요거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이것 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시절에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양을 치는데 골리앗 앞에 가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곰새끼한테 빼앗긴 적이 없다. 그런 간증이 골리앗 앞에만이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간증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고 가면 양치기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셋의 대적 골리앗도 한 방에 무너뜨려요. 골리앗 때 무너뜨릴 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무슨 고백하고 가요? 뭐라고 고백하고 골리앗 앞에 가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나는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창도 없지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서 가면서 그냥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돌멩이 집어넣고 던졌는데 어디에 박혔다고요? 미간에 박혀버렸어요. 미간. 그것도 투구를 딱 쓰고 있는 요 투구 밑에 요 미간에. 맞았다고 안 하고 박혀버렸대. 박혀. 그러니까 한 방에 골리앗이 팍 넘어지니까 골리앗 차고 있는 창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딱 치고 딱 들어버렸잖아요. 이 승리가 요 현장에서만 승리가 아니라 삶이 계속 24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전쟁이 돼서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늘 쫓기는 인생이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런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라가지고 왕궁을 줬어요. 왕궁을 지고 났더니 자,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보는 순간에 야, 저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좋겠나 하는 순간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왕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데 마음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즉시 나단 선지자에게, 야, 다윗 보고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랬어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같으면 하지 말라면 아멘 하고 끝낼 건데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늘 자기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늘 점검해 보세요. 개인도 점검해 보고 가정도 점검해 보고 우리 랩넌트도 점검해 하시고 기관도 점검해 봐요. 내가 금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청년들이 과연 뭘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금방 답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 뭐가 확인되냐면 중심이 확인됩니다. 아, 내가 어떤 중심이었구나. 내 중심이었구나. 아직도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이었구나. 구린내 나는 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아니구나. 내가 말씀 금방 나온다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중심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확인하면 치유가 되어지고 이거 확인된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쟁에서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대승리합니다. 대승리.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잘 싸워 이긴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한 건 맞지요? 여기에서 마귀의 전략은 사단이 이미 여러분 침투했다 이 말은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벌써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 벌써 다윗의 허점이 마귀가 볼 때는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시키면 여러분 진짜 언약의 사람은 아 이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하고 딱 단호하게 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동시킬 때 여러분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 충동이 더 큰 것으로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야회 때 제가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관성의 법칙이 자꾸 움직이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멈추게 하려면 이 움직이는 에너지 힘보다 뭐 센 것이 딱 커버를 하고 막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늘 관성의 법칙이, 좋은 걸 하고 나면 더 좋은 것이 생기고 더 좋은 것이 생기고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자꾸 이렇단 말이에요. 나쁜 것은 하고 나면 나쁜 것 하고 나면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 더 그럼 뭔가 이것을 끊으려면 악한 건 선한 것이 컨트롤해야 되고, 선한 것을 끊으려면 악한 것이 뭔가 딱 지배해 본대요. 그래서 마귀도 지금도 24 어떻게 하면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늘 전략을 짜시되 오늘 서론의 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윗도 충동하는데 김한식 목사를 충동 못 시키겠어요? 여러분을 충동 못 시키겠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시키지.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 이 충동받은 자는 요압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도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만약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상한 충동을 받고 있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려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왜 나를 치지? 막 이래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저렇게 아셨을까? 누가 알려줬나? 여러분 요압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100배나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인구조사가 이렇게 하면 네 말 듣고 나니까 진짜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 맞지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 딱 걸리는 거 있어요? 잡히는 거 있었어요? 잡히는 거 있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여러분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치네? 저거 누가 또 얘기했지? 수준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고, 진짜 다윗은 마귀는 계속 다윗 왕의 자리, 왕한 사람만 확 충동시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하면 언역을 통해서 다 망하게 만들어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지금 넘어뜨리려고, 교회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같이 힘을 안 모아지면 별거 아닌가 이렇게 쑥쑥쑥하고 소곤소곤하고 쑥쑥거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데도 자꾸 반대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을 심고, 그 불신앙이 심겨진 사람은 또 염려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불신앙을, 그럼 불신앙이 확 퍼져버리고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 놓고 이스트 팍 집어넣고 하루 종일 잡아요. 그냥 반죽해 놓고 하루 종일 자고 나는데 푹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딱 충동해버리니까 다윗은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를 말해도 이 말이 안 들어요. 그건 범죄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뭐 하기 시작해요? 왕이 명령하여 요압을 더 재촉합니다. 이렇게 충동하고 이렇게 재촉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재촉한다니까요.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이런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군사들의 수요가 이렇디다. 그러면서 요압이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왕이 명령한 저건 틀린 건데 그래도 드려야죠. 그런데 안 듣잖아요. 레윗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다. 저거 틀린 건데. 요압도 이제
왕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왕의 명령은 저 마땅치 않으니까 개수할 필요도 없어. 근데 7절 8절 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이것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치심해. 그때 얻어맞고는 다윗이 깨달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우리는 맞고 깨닫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 맞기 전에 깨닫고 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틀을 오늘 이번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24 새 틀을 늘 확인하고 늘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틀 하나만 여러분 점검 잘하면 여러분 금방 바뀌어져요. 여러분 건강을 체크해야 하네요. 체크해야 하네요. 건강도 여러분 늘 체크하잖아요. 혈압 높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부터 하고, 당이 높은 사람은 혈당부터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높다 그러면 오늘은 좀 단 거 안 먹어야 되겠구나. 오늘 식사를 좀 이렇게 자꾸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체크 안 하고 그냥 가다가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틀 속에 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이 틀을 늘 확인하고 늘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언약 백성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 단어를 창세기 3장 15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 성공 불가능. 여자의 우선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성공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포로 가운데 간 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모르고는 절대로 포로에서 감격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단어는 250년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한 단어가 이거밖에 없구나. 여기에 완전한 언약이 답이 돼버려야 된다니까. 그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 절대 언약만이 내 모든 걸 끝냈다. 늘 언약 속에서 그냥 붙잡지 말고 절대 언약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 이거 점검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100%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계획을 여러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요거 딱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방법 쓸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도 없어요. 어지간한 건 하나님 계획 붙잡았으면 다 양보해도 마지막 이 계획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모르는 언약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그릇이 여러분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새 그릇이 돼야 되고, 아니 큰 그릇이 돼야 되고, 담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붙잡은 자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돌집에 또 상갓집에 가도 어떤 때는 결혼식장 가도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장례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할 가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거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여러분 이제 발걸음을 떼고 도전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요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줄기기를 바라요. 열심히 하지 말고 줄기세요. 뭐 하라고요? 아니 줄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여정을 떠나면 돼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니네 집하고 니네 교회하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할 거야. 이 여정을 떠나면 이 여정은 100%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야, 내가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하시는구나.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우리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원네스 되면 되는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렇게 가면 된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목표만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진짜 한번 응답 받아보실래요? 네? 밥 먹고 안 먹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안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해서 잘 되면 잘 됐겠는데 잘 안 될 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하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오늘의 삶은 237의 목표를 둬봐요. 237에. 저는 앞으로 내년도 237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이 큰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37을 향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아니 부활하셔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 이게 지역이에요. 온 유다 사마리아 유다는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에요. 땅끝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237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가슴에 진짜 하늘 품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237 헌금을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가슴에 품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진짜 어떻게 하면 111 운동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목표를 세운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완성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작품이 완성될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24 오직으로 여러분 누리세요. 대강하면 안 돼요. 오직 언약,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절대 여정, 오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 줄 믿고 그냥 24 오직으로 그냥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가만히 그 안에 옆에 있기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오직 하는 사람은요. 25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오늘 이 언약 다 붙잡으면 25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가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영원한 이렇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시는 손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이 함께 하셔서 당당하게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는 인본주의 쓰라고 그래도 안 써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뭐하러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는 쓰는 만큼 안 되는데, 쓰는 만큼 갈등하는데, 갈등하니까 또 인본주의는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을 세워도 대책 없는 게 인본주의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신 것으로 새 틀을 무장하되 24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